시편 2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7절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이번에 휴스턴 그 태풍, 플로리다 태풍을 앞두고 사실 그 기다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폭풍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폭풍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15피트를 찬다니까. 여러분, 키가 보통 뭐 5피트, 2, 5피트, 3, 5피트, 3, 키가 큰 사람이 6피트인데 키가 큰 사람으로 한다 해도 2배를 하고도 6, 12, 3피트가 더 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기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수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태풍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비록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사실 한국에도 지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도리어 요즘은 한국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살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에 의하니까 벌써 일본과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전쟁이 날 경우에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는지 그런 그 연습을 다 하고 있답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온 세상이 평안치 않습니다. 참 불안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중부가 완전히 폭풍 후에 저 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진이 언제 올지 nobody knows.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 하도 태풍이 크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해안의 한 해안은 완전히 싹스 오프. 어제 잠깐 그 팍스 뉴스를 보니까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 돈 많은 부자들, 그리고 그 배들, 와, 멋진 배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 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방에다가 닷줄을 묶어놓고 하고 있지만 이 폭풍이 시속 135마일에서 185마일을 합니다. 여러분 100마일로 달리는 차를 여러분이 7, 80마일로 달리면서 100마일 달리는 차를 보세요. 순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135마일에서 185마일 속도로 바람이 부는데, 그러니까 그 거창한 배들, 멋있는 배들, 이런 배들 눈 깜짝할 사이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썩스 오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완전히 빨아. 그래갖고 그 해안 다 벌써. 이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해도 여러분, 그 애플 그 폰 만든 그 사람이 잡스, 그 사람 암으로 죽었어요. 50 몇 대에. 아무리 이 세상 기술이 발달돼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세,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의 보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에게는 트레저, 하나님의 보배라 그랬어요. His treasure.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다른 거 두려워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적들이 그 살을 그냥 다 뜯어 먹으려고, 여기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군대가, 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나의 빛이시오,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공부했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시대입니다. 아직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 전입니다. 그때는 그냥 텐트처럼 성막 태버너클. 그곳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집에서 여쭙는 것이라고 하면 그 주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이고 얼른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내가 얼른 왕이 돼서 왕이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 안 했어요. 아니 지금 다윗 형편에서는 그것이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원수들을 다 좀 죽이시고 얼른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 안 했어요. 도리어 평생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의 그 성전, 태버너클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임재하심 그 하에서 산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그러니까 그 자기 천막 역시 그 성막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를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를 주를 찬양하로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성막, 주의 장막, 주의 성막, 주의 장막. 그래서 주의 성막에서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곳처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하십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의미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주님은 계시하는 곳이 없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를 가리켜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는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사는 날 동안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스트럭션, 지침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그게 우리 영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은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쳐 가면서도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에 보면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다윗은 이제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의 소원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소원,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겠다, 그 소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그거 절대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열심히 또 직장에서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프로모션 되겠다, 그거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육신적인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영적인 소원이 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영적인 소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막연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저는 답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먹을 것을 마실 것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을 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령 학생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잡을 가진 사람 내게 이렇게 잡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게 사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이건 영적인 소원이 옳시다. 내가 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만일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영적인 소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까? 그 영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소원도 필요합니다. 좋은 소원 가지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의 소원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령 주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영적인 소원이에요.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주님 제게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영적인 소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런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만도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 11장에 나오는 그 에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람, 롯은 아니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소원, 주님 저도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은 진짜 멋있는 소원입니다. 영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이런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소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가 더 쉬워지고 더 기뻐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6절 마지막 부분, 제가 그 부분을 못한 것 같은데,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함으로 참으로 주를 찬양하로다.
여기에 그 기쁨의 희생. 여러분, 희생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주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내가 정말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이라크에서 이 아이시스들이 가가지고 12살 미만짜리, 그러니까 왜 그 아이들만 남아서 그러니까 미처 도망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나 이런 형제들도 애들이 많으면 그걸 다 챙겨갖고 미처 못 떠나니까. 그래갖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붙잡혔는데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 보내주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We love Jesus. 근데요, 그 표정들이 그 상황에서 울부짖는 애들이 없었어요. 나 살려달라고 울고 아우성치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다 맞아서 쓰러졌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와, 어떻게 그럴까?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만일 나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손길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 되면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고통은 순간이지만 총 쏠 때 팡 하고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영광의 한나라에서 주님이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이 그거는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그건 진짜 총에 한 대 탁 맞아 주는 것보다도 돌에 막 돌로, 그러니 뭐 머리가 터지고 그 죽을 때까지 돌로 쳤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와,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믿음 지킵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걸 다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기쁨의 희생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리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부분에 제목을 붙인다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7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주님의 궁율, 자비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비. 얘기해봐요. 에이멘, 에이멘.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진짜 이 미국 하나님께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세계 강국으로 블레스해 주셨는데, 복 주셨는데, 이제 이 나라에서요, 뭐 모하메드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아주 눈이 튀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방자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무리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려서 다 죽이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셔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참 어메이징. 나중에 이제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게 사람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설마 아무리 그렇지만 소돔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5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을 내가 발견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그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제 숫자가 내려갔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하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의인 10명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무리 그렇지만 염치도 없다. 아니 50명을 시작해가지고 10명이 뭐냐? 10명 그건 안 돼. 10명 있어도 심판해야 돼. 그랬어요? 아니면 10명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스탑했어요?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그러면 주님 이왕 부탁을 드린 김에 5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그렇게 여러 번 대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5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중단은 누가 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미국 백성들이 방자하고 리버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생이 예수님 얘기했다고 그 못하게 하고 별의별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의인들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 상당한 의인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주여 내 목소리를 붉게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완전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가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자비를 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 다윗은 아직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그 밧세바와 함께 그 악을 잘못했지만 그 전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뭘 그리 잘못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기도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여 있고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자기의 빛이시여 자기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성정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임을 깨달았고 주의 성막이 가장 그에게 안전한 것이요 원수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다윗이 가졌던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소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지만 아무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